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 상민, 청민 등 신분이 구분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이 신분 계급이 흔들리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양반의 족보를 사서 양반이 된 천민 부자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 천민 양반들은요, 자기가 원래는 양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민 그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이사가서 살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양반답지 못한다는 데 있었어요. 양반의 예의 범절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죠. 돈으로는 양반의 신분을 살 수 있었지만 양반의 성품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양반의 성품은 순식간에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앞에서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데 뒤에서 수군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민 출신 양반에 대해서 막 뒤에서 수군대는 거죠. 신분은 변했지만 신분에 결맞는 그 성품이 뒤따라주지 못하자 진정한 양반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도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고 성숙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신분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신분을 빛나게 하는 것은요, 변화되고 성숙한 성품이에요. 성품은요, 그 사람의 신분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죠? 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사람이에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물론 돈으로 바꾼 게 아니죠. 어떻게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이 바꾸어주신 그 신분에 걸맞은 변화된 성품이 뒤따라주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예요. 왜 좀처럼 예수님의 성숙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걸까요? 여기저기서 탄성의 소리가 들리죠. 저 사람 믿는 사람인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이렇더라 저렇더라. 뒤에서 뭐예요? 수근수근해요. 왜 수근될까요? 신분이 바뀌었지만 성품이 뒤따라주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수근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 좀처럼 왜 성품이 바뀌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품은 타고난 것이니 라고 생각하고 변화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알았지, 구원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초창기 교회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데 열심히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또 훈련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 일어났습니까? 사회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상실되어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진정한 힘은요, 변화된 성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보다 더 크게 말하는 게 없습니다. 이제는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떠나버렸어요. 말로만은 안 돼요.
뭐가 동반돼야 될까요? 그 사람의 성품, 삶이 동반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변화된 성품으로, 아니 이렇게요. 변화된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배우셨죠? 한번 인사해봅시다. 시작. 변화된 성숙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변화된 여러분 성숙한 성품을 가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빛날 뿐만 아니라요, 옆에 사람을 빛내고 여러분 가정이 빛나고 교회가 빛납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걸 분명히 심어줬어요. 이제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다. 너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준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성숙한 삶과 그들의 성품,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었어요. 400년간이나 남의 나라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이 온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들의 사고방식, 가치관, 그게 모든 게 노예구나,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지냈지만, 광야 생활 속에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전부 다 네 탓, 남의 탓하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들은 자꾸 언제는 옛 노예 생활을 그리워합니다. 그때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는데 하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누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고방식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잘 이룰 수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잠시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아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십계명을 가지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 살려는 멋진 꿈을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거든요. 그 사이를 못 참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막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하나님 기가 찼겠죠. 자신이 택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들의 영적 순위 보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결론이 뭐라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썩어 빠진 삶의 의식과 태도, 사고방식, 하나님에 대한 그 왜곡된 지식과 엉터리 가치관들을 새롭게 뜯어고치고 새롭게 훈련시키지 않고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겠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훈련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40년 동안 훈련시켜줬어요. 그리고 40년의 광야 훈련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자, 오늘 이 백성들이에요. 마침내 들어간 거죠. 이 백성은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감히 벗어버려야 했던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던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했어요. 그래야 그들의 바뀐 신분에 겉만 그 신분의 빛을 발해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서 끌어나오는 이기적인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던 그 광야 생활을 버리고 변화해야 했어요.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원래 길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명해진 거거든요. 길갈은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떠나간다, 굴러간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한 곳의 이름을 바로 길갈이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제 과거 죄악에서 방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 그 삶은 다 굴러가고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존귀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명도 길갈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의 신분이 뭔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너희는 이제 과거의 그런 수치스러운 삶, 애굽의 그 수치스러운 노예의 삶,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으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거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적의 눈앞에 두고도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신하게 한 후에 하늘의 비전을 위한 정신적인 무장을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의식을 지우게 했어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뭘 지키는 거라고요? 유월절. 자, 10절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였어요. 영원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였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지키고 애굽에 나온 이후에는 유월절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삶이 이제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 삶의 시작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작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해의 시작이 되도록 첫 달에 지키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월절은 1월 14일 첫 달에 지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해를 유월절을 지킴으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모든 신앙의 시작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말 중요한 전쟁을 행하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원래는 주님의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에 유월절을 잘 지켰다 못 지켰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흐트러져 버리고 방황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예배에 실패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요, 이 땅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헤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다짐하고 결심하며 내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신분이. 그죠? 바뀐 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꾸 주일마다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일주일간의 삶이 더 멋진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패하면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많이 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닮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지와 다짐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땅의 무교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기 좀 재미있으면서도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항상 여러분 무교절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유월절은 하루 종일, 무교절 일주일 동안, 그 유월절 이튿날 동안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는 무교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과거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과거 자신들이 어땠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무교병은 묵을 넣지 않는 빵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서요, 고난의 떡이라고 부릅니다. 볶은 곡식, 여기 볶은 곡식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맛있을 거 보이지만 맛있는 게 아닙니다.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그래서 먹기가 힘든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누룩 없는 땅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이 당한 고난을 상기했던 겁니다. 누룩은 여러분 발효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빵 전체에 퍼져서 팍 부풀려져서 먹기 좋게 만듭니다. 그죠? 대신에 단점이 있어요. 뭐가 단점입니까? 쉽게 상한다는 게 있습니다.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흔히 누룩을 죄에 많이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룩처럼 순식간에 우리 인간 영혼을 팍 부풀려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사는 삶이 맨 처음에는 좀 맛있어 보여요. 네, 누룩누룩발 마시는 것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인간이 상하고 부패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과거 자신들의 죄악의 삶을 회개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 작은 죄악의 누룩이라도 경계하며 제거해버려야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 나온 사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서 방황했던 과거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결한 진짜 멋지고 품위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어느새 비전이 성취되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은 위대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자, 12절 볼까요? 10절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변화예요.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자,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상징이고 참 중요한 은혜의 상징이지만 한편으로는 신앙의 미성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계속 살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만나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계속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가피한 보호하심을. 자, 근데 이제 만나가 그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의지하는 그 광야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뭐야? 비전에 따라서 성숙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아기들도 있는데 아기였을 때는 뭐예요? 젖을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계속 젖과 우유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겠죠. 때가 될 때 성숙해지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주면 안 돼요. 젖과 우유를 주지 않고 뭐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용돈도 받고 다 살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이 일해서 벌어야 되겠죠.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성숙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은 변화되는 성품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을 닥쳐올 때마다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그 과거의 삶을 벗어던져야 돼요. 작은 시련에도 흔들려서 오래 참지 못하고 서로 원망 불평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서로에게 짜증내며 다투며 상처를 줬다면 그런 삶을 이제 뭐야? 이제는 좀 청산해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그런 삶 이제는 끝내야 돼요. 이제는 내가 뭐요?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셨고 너무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오늘날 특히 그리스도인들 변화되고 성숙해져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는 이 세상에 비웃음만 많이 뿌립니다.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신분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신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요 빛을 잃고 맛을 잃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 비전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변화되고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만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 것 움켜쥐는 거예요. 내 것 내 유익만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미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웃보다는 항상 자신의 유익을 따져서 행동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훈련받아 변화된 성품을 조금씩 갖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옛날보다는 내 자신의 일을 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시고 사실 이건 배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면 완전히 영원히 이기적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인 그 삶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는 거죠. 참 사랑할 옆에 사람,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위해서 뭐예요? 내 거를 내어놓으셔. 내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살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이제는 더 넓게 이웃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내 이익만 굳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숙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삶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요 이웃을 섬기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며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비전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소리를 먹게 하신 이유는 이제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던 미성숙한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강력한 사인인 것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향한 강력한 사인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고귀한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낭비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만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예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해진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가 정말 참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별 수 없더라. 안 믿는 사람보다 되게 더 나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역시 목회자의 한 사람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니까. 정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고 안 믿는 것보다 더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워요.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끼치기는커녕 신방을 안겨주는 걸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10년 아니라 20년 다녀도 성품이 변하기는커녕 그대로 이르거나 심지어 더 악해지는 사람이 적잖게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나의 미성숙한 성품으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래요. 나는 원래 타고난 성품이니까 그래. 나는 원래 그런적으로 그래. 나 원래 그랬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네.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하고 그래요. 변명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요 고종불변의 것이 아니에요. 성품은요 변하는 겁니다. 저도 달라졌어요. 다른 거예요. 성품은 달라지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성품은 마치 식물처럼 자라든지 아니면 쇠퇴해요. 어떤 사람은 더 나아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어제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당장 아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품은 나무와 같아서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5년, 10년 세월이 점점 흐르면요 분명 우리는 훨씬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불가피한 변화가 우리의 외향과 이 내적 성품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퇴보되지 말고 성숙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신분은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없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거저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는 은혜로 거저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신분에 걸맞는 성품은 어떻게 될까요? 거저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 물론 이것도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딛는 이 믿음의 발걸음 없이는요,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과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거지 저절로 새 사람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분과 수준은 달라요. 예. 새 사람다운 성품은 하나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애쓰며 힘쓰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은요, 우리가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지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요,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침묵의 설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그리스도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거든요. 우리가 성품에 겁나게 탁 빛날 때, 그때 진짜 그리스도의 편지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건데, 내가 성품이 미성숙해서 그러면요, 그게 가려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가문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짓밟히는 슬픈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가문을 회복하고 빛나게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런 사람답게 멋지게 이렇게 살아갈 때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 어려운 시기지만 교회가 반대로 기회라고 생각해요. 훨씬 더 멋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다시금 생겨날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회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성품으로 살아야 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을 빛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변화된 성품. 이기적인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는 미성숙의 삶은요, 우리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신분에 걸맞는 변화되고 성숙한 삶으로 이제 어둠 속에 빛을 비춥시다. 그런 성숙한 삶 속에서요, 하나님 주시는 고귀한 이 비전의 성취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